반갑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셨는데, 이제 교회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을 때 다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주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하여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오늘 헌신 예배로 주께 엎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몸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강한 팔로 붙들어 사용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나의 절박한 게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훈련된 군인이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결과는 아말렉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보여준 그대로 승리의 비결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승리의 비결은 무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바로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전투에서 이겨야 할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잡아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를 가져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 마귀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말렉을 이겨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훈련된 군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아론은 아론대로, 훌은 훌대로 자기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 평신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피땀을 흘려가며 자려고 해도 평신도가 따라주지 못하면 성장하기는 어렵고, 또한 평신도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목사가 따라주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의 책임과 평신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의 책임입니다. 첫째, 목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지팡이는 의지의 대상, 도움의 대상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발목에 힘이 없을 때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보지 못한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팡이가 눈이 되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등산하는 등산객들에게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연약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서 바로 의지의 대상, 도움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한 목사가 목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팡이가 필요한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사람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보다는 사람의 지팡이를 붙들고 사람의 지팡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 좀 있다고, 그 사람이 지위가 좀 있다고, 그 사람이 봉사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헌신을 잘한다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지나치게 붙들고 지나치게 맡겨버렸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에 실패하고, 때로는 물질에 실패하고, 때로는 명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그 사람만 붙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 사람만 붙들면 뭔가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제 등을 돌려댈지 모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모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지팡이를 잡으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편애한다고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느 지역 사람들만 좋아한다.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 우리 목사님은 이쁜 사람만 좋아한다. 만약에 이런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 목회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생수를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 원망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 생수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히 채워진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강단에서 물이 넘쳐 흘러나듯이 오늘날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메마른 성도들의 가슴을 흡족히 채워 만족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수에, 하나님의 강단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메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갈증을 느끼고 허기져 있습니다. 교회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교회 와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교회 와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교회까지 와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교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의 생수가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인간의 지팡이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 지팡이로 아무리 두드려도 결코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다 이단에 빠집니다. 갈증을 느끼다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목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친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지팡이 노릇을 해야 할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말씀 설교다. 성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설교, 가슴 속을 파고 들어가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설교, 호소력이 있는 설교, 더 듣고 싶은 설교, 주일이 기대되고 주일을 기다리는 설교. 바로 영성이 없는 메마른 설교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둘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의 한 날개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 새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를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 두 날개가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교회를 나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독수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도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내 모든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가 손을 들어야 한다.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교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목사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목사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얼마나 책임이 무겁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고 사는 문제가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흥하느냐 쇠하느냐 그 문제의 열쇠를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힘이 납니다. 교회가 잘 뛰고 못 뛰고는 목사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붙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붙든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지 기도 안 하는 교회인지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저 청주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저 청주중앙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다. 그걸 제일 먼저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와 눈물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기도는 쇠한 것을 흥하게 만들고, 기도는 채워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넷째,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의무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것이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성도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것이 인사의 첫머리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손에 성도들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에는 항상 축복만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는 손을 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손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었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맡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맡겨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운 사람도 주님의 양이고 못 배운 사람도 주님의 양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주님의 양이고 병든 사람도 주님의 양입니다. 부자도 주님의 양이고 가난한 사람도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오늘 양의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했다면 어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었듯이 주의 사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의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평신도의 책임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사도 인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랬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이것은 모세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 그런 말입니다. 모세라고 철로 만든 철인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사도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목사도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목사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천사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목사도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목사도 배고픕니다. 여러분들이 고달플 때 목사도 고달픕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잔 술로 푼다고 하지만 목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불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때는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신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선교하면서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위험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 부르시아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을 위해서 그 부부가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면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는 이렇게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이 지금까지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하는 그 이름을 남기십시오. 목사가 누구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어?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누구 때문에 정말로 목회하는데 힘이 나고 누구 때문에 목회하는데 정말로 내가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고,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들이 지금도 빛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나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사모들이 사모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입어도 문제고 못 입어도 문제고요, 유식해도 문제고 무식해도 문제예요. 잘 먹어도 문제, 못 먹어도 문제.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수인 것이,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사모들입니다. 은퇴한 목사들이 그 목사들의 그 사모님들을 보게 되면 하도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이 합쳐가지고 민급 코트를 하나 해줬는데 그걸 못 입더라고요. 왜 못 입느냐? 교인들 미안해서. 왜 못 입느냐? 그것이 또 말썽거리가 될까 봐. 은퇴한 다음에 입자. 근데 또 날씨가 더워서 입지도 못해. 또 제가 태국 목회를 하고 있는데, 태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가 관광 코스의 하나입니다. 그 코끼리가 막 코로다 그림도 그리고, 코끼리가 그 육중한 발로 안마도 하고, 코에다 뭐 막 뺑글뺑글 막 도는 것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쇼를 경영하는 사람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여러분, 이 코끼리를 눈물나게 울리는 사람에게는 $10,000를 상금으로 주겠소. $10,000면 얼마요? 1,4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의 엄마 죽은 얘기를 슬프게 얘기해도 코끼리가 안 울어. 또 어떤 사람이 또 가가지고 자기 아들 죽은 얘기를 슬프게도 안 울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자기 자식들 10남매를 잃어놓으라고. 그래도 안 울어.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구슬프게 얘기를 해도 코끼리가 안 울어. 근데 어떤 신사가 나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텀벙 흘리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뭐 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저 신사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냥 펑펑 우는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코끼리한테 내가 너 나랑 한국 가서 목회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회가 힘들다는 것을 태국에 있는 코끼리도 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한국 목회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앉게 하고 그랬어요. 앉게 하고. 여기 12절 중간절에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래요. 앉게 하고. 이것은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피곤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예 앉을 자리를 준비해서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렇게 모세를 대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 우리의 목사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앉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 청양빛을 갖는 거예요. 또한 물질로 위로도 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목사가 생활이 궁색하지 않도록 생활비를 넉넉히 들여서 물질 때문에 곤경에 빠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명절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한 13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정규남 집사라고 있었어요. 솜틀집을 했는데 어느 날 새카만 비닐봉지에다가 뭘 덜렁덜렁 들고 왔어요. 보니까 닭 한 마리를 털까지 싹 뽑아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이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목사를 이렇게 대접할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대접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닭 한 마리를 덜렁덜렁 들고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주면서 그냥 아무 소리나 안 하고 갔으면 되는데 뭐라 하냐면 병들어서 죽은 닭인데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깨름직하고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고기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시집을 3번 갔어. 시집을 3번. 시집을 한 번 가기도 힘들고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많은데 시집을 3번씩 가더라고. 여러분, 시집 3번 가고 싶으면 병든 자 대접해. 예. 목사를 대접한다. 참 좋은 일이죠. 3번째는 목사의 손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더니,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더니,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려주었습니다. 양쪽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쪽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올려주고 한쪽에서는 끌어내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는 올려주는데 어느 집사는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계획을 가지고 보조를 맞춰 앞으로 나가야지 누구는 나가는데 누구는 뒤로 처지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같이 올려주었어요. 특히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의 손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진취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올려주어야 진취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성장 가도를 달릴 수가 있는데 끌어내리면 목사의 모든 계획과
목사의 모든 기도에 협력자들이 될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올려주자는 것, 올려주자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손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알아도 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뒤어지는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계획할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걸 무겁게 당위에 내놓고 추진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당위원들이 협력자가 될 때에 교회가 똑바로 갈 수 있지. 협력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속해서 반대편에 선다고 한다면 어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재직회 헌신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이 귀한 직분을 주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걸림돌이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절대로 벼슬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5년 다니고 너는 10년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계급장 달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헌신, 봉사, 충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직분 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구의 칭찬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지 걸림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이 청주 시내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충성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대에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대대로 싸워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아멜렉을 이긴 이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있었던 무용담이 아니라 지금도 이대로 순종하면, 지금도 이 말씀대로 따르면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멜렉을 이기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의 책임과 평신도의 책임을 다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승리는 목사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간 자기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청주 중앙교회도
다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 훌의 책임, 모세의 책임, 여호수아의 책임을 다하여 마침내 아멜렉을 이긴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멜렉과 같은 악한 세력, 사탄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